배울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이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 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워크숍을 가서 땜빵 전문 사역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다르네요. 사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이제 큰 기둥이시죠. 반갑고 좋습니다. 잠언 말씀이 쉽게 보면 은혜롭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교훈도 있고 보기에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잘 살펴보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교훈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과연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보면 좀 고민이 오히려 생깁니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좋은 말씀이네 하다가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요. 한 절 한 절이 거의 따로 떼고 봐도 괜찮을 만큼 한 절 한 절이 좀 교훈적인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포도주가 등장하는데요. 원어에는 포도주가 의인화되어서 거만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술에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말인데요.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지혜롭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지혜겠습니까? 그냥 세상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술을 절제하고 마시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2절, 3절은 왕을 노엽게 하고 쉽게 다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로 계속 체크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희락하고 있는가, 화평하고 있는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체크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본문에는 제철로 번역이 됐지만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는 가을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겨울, 추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절기와 사실 딱 비슷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가 이제 막 갑자기 추워지고 하니까 움츠려들기가 참 쉽죠. 그래서 밤새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전기장판 깔고 자다가 거기서 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참으로 믿을 만한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흠 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성숙하다, 정직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전히 흠 많은 사람들이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날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부모의 거룩한 삶을 자녀도 닮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단순한 세상의 흔한 교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은 그냥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요. 잠언은 그냥 교훈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비록 또 다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한 절 한 절에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한 절 한 절 약간 속도감이 있는 급박해지는 느낌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9절 정말 다양한 교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녀의 삶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참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선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요,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좋은 계획들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수능이 있고 하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아름답게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